부활절 지나고 우리 4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사두개인들의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배경이 되는 5장 17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시기가 가득했을까? 왜 그들은 부활한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했을까? 사두개인들은 원래 1세기 예수님 시대 종교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거의 다 사두개파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을 독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로마의 편에 붙어서 성전 수호를 위해, 성전을 지키는 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로마에 아부했고 때로는 로마의 편에 붙어서 그들과 함께 권력을 지키려고 했죠. 또 사두개파들은 신학적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부활한 주님의 제자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로마, 또 이들은 로마로부터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로부터 받은 사법권을 이용해서 이들은 제자들을 옥에 가둡니다. 17절부터 보면 감옥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한 증인들이 만난 것, 감옥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 삶은 감옥과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그런 현실에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은 그저 교회력으로 한 번의 행사로 지났던 것으로 끝나고 여전히 우리 삶을 볼 때 실망적이고 절망적이고 한숨뿐이지는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어떤 메시지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죠.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향해 했던 일들을 제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왼편에 있는 내용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향해 했던 행동들입니다. 방해였죠. 18절에 보면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잡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그 어떠한 이름도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자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고 옥에서 사도들이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이셨던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게 되지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십자가형을 내릴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제자들도 이를 두려워합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삶의 답답한 현실을 이길 힘을 지니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절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삶에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으로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핍박을 이긴 힘,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제자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며 하신 말씀,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옥문이 열린 이후에 전해진 첫 번째 사명,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야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제자들이 특별히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은혜 받고 또 기분 좋으면 몇 장 읽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덮어버리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내 기분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아십니까? 운동 경기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팀이 패색이 짙어가요. 분명히 이대로 가면 경기가 끝나서 다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독이 타임을 하죠. 그리고 선수를 교체합니다. 움직임이 둔한 선수를 빼고 새롭고 더 힘이 활기찬 새로운 선수를 집어넣죠. 그 선수가 들어가니 갑자기 경기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침대졌던 팀이 다시 살아나고 거의 다 질 뻔한 경기가 그 한 사람 경기장에 들어감으로 극적으로 뒤집혀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선수를 가리켜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쏟아 부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게임 체인저이시죠. 주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가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한숨뿐인 삶의 유일한 게임 체인저이시기 때문이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처한 현실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바로 이때 그를 살린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어있는 뼈들을 향해 이미 마를 대로 말라버린 뼈들을 향해 사람의 말, 인생 철학을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세우라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들어야 삽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제자들의 감옥에서 외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이미 마를 대로 말라버린 마른 영혼에게, 생기를 잃은 영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죽음과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무거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이 생명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전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방해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오늘 본문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이 사두개인들의 말에 이렇게 답하지요. 당신들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학교 다닐 때 등호, 부등호 이런 거 배웠죠.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이 이 편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 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 둘 사이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저울질하십니까? 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사이에 대략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같이 등호로 놓고 저울질하죠. 여러분 2번만 되어도 1보다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내 생각 이것이 똑같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신앙의 역동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사실은 1번과 마찬가지로 매우 교만한 모습이죠. 늘 목표를 상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왕좌왕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3번, 3번째의 모습입니다. 늘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부등호입니다. 이것은 처지와 형편,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것이죠. 예수의 부활로 제자들은 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형편없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깨어지고 실족하고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체험하지요. 부활의 능력이 이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지요. 부활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시대부터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죽인 사두개인들 또 로마 군인들 앞에 나타나셨다 하면 이들이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을까? 제 생각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든지 이들은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아니다라고 우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활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체험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라는 고백은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19세기 복음의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항상 옳은가 자신의 삶의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끝마치고는 자기 성경에 P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성경엔 온통 P라는 글자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try,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험해 보았더니 proof,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따를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마다 적어 놓은 것이지요.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사명을 지닌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사명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놀라운 부활의 고백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험되고 증명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에겐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한 줄 알고 따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의 증인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성령은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함으로 어떠한 삶의 고난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죽을 테냐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살 것이냐, 죽음과 삶이 오가는 양자택일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삶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설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가? 순교의 영성이라기보다 일상의 영성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신앙의 목표이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인격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실천하는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닥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었던 제자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였기에 그들의 삶이 감옥에 있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감옥보다 더 극심한 핍박과 죽음이 그들의 앞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삶의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을 내리누르는 감옥과 같은 현실이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들에게 세상의 어떠한 고난, 핍박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체험한 그 능력을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체험하고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증인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